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내가 증언하오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치도록 자원하여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이는 다른 사람들이 편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군등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 후에 그들이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오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동안에 내가 알았던 은혜가 무엇인가 비교해서 이제 각별하게 내 마음속에는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그 은혜를 깨달아서 은혜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은혜입니다. 영어로 grace. 오늘 본문 말씀에 당시에 그 마게도니아 교회에 유대인 성도들이 그 바울이 가르친 진리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교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찰이 있었습니다. 이대로 내려온 사람들은 그들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구원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신득이의 교리를 가지고 두 교리가 지금 계속해서 갈등을 맺으면서 정면을 부딪히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행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그 교리와 이 신득이의 원리에서 정반대되기 때문에 행위와 구원이 정면을 부딪히니까 그들 서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제 여기서 그럼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를 오늘 정확히 나눠가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은혜가 오늘은 좀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그러고요. 뜻은 기쁨과 행복입니다. 뭐라고요? 기쁨과 행복. 다른 뜻으로 이 카이로란 말에서 유래된 말인데 신학에서 무려 152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이거를 거의 다 사용했는데 3분의 1을 사도 바울이 사용했어요. 101번을 이 은혜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가 정말 무엇인지 은혜를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를 많이 써봤죠 한번.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은혜 그러면 생각 떠오르는 게 뭐예요? 축복. 그렇죠? 은혜를 받았습니다. 축복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잠깐만 바꿔보세요. 은혜의 개념은 물질의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 은혜는 진정한 은혜는 뭐냐? 희생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도 오늘 이상하다. 나 또 오늘 축복 받으러 왔는데 또 목사님 또 서로 돌아가네. 예. 죄송해요. 여러분 목사님 그런 분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조금 개념을 바꿔보세요. 은혜는 물질적인 개념에서 조금 바꿔서 진정한 은혜는 뭐냐? 희생적인 개념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그 교회가 세워질 때는 불과 몇 년이 안 된 아주 개척 교회였습니다. 그 성도들은 역시 믿음 생활이 아주 짧았기 때문에 대다수가 지금 성도들이 아주 연약한 가운데 있던 그런 성도로 우리는 추정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그 마게도니아 교회는 지금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 작은 교회인데
여기서 보니까 극심한이란 말이 나왔어요. 이게 바도스란 말인데 헬라어로 그게 깊다, 높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처한 그 고통이 아주 깊고 높다는 말, 아주 극한 가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시에 이 마게니아 지역은 로마의 정복자에 의해서 그들은 착취당하고 있던 식민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역시 이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각 도시마다 총독을 세워서 식민지 다스를 했기 때문에요. 국민들을 착취하고 세금을 뺏어가면서 노역을 시키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교회들은 아주 어렵고 궁핍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바울이 표현 대로 극한 가난 속에 살 수밖에 없다. 소위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시적인 현상에서 볼 때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사치라는 말밖에 될 수가 없어요. 은혜라는 말을 거기서 논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무슨 은혜가 나옵니까? 우리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가서 마게도냐 교인들이 받은 은혜를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게도냐 교회는 어떤 상황에 극심한 가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고린도 교회에서, 야,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고린도 교회, 마게도냐 교회가 지금 많은 은혜를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조금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기보다는 도리어 은혜가 전부해서 심한 불평과 불만과 원망 속에 지려할 사람들한테 그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지금 자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와 비교해 보면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 아시죠? 고린도 교회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히랍의 빛이라고 부르고 거기는 아주 번영하는 그런 도시예요. 돈이 넘치는 교회, 물질이 넘치는 곳. 예? 얼마나 넘쳤으면 로마가 질주해서 나중에 쓸어버립니다, 그 도시를. 그래서 그 넘치는 교회에서 마게도냐 교회 은혜를 지금 사도 바울이 간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식으로 봤을 때 마게도냐와 비교해 본다면 거기는 아무것도 없고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하는 그들의 은혜를 우리는 저주받았다고 할 말인 상황인데 그들의 은혜를 지금 나눠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은혜는 물질의 개념이 아니다. 이거를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길거리에서 100불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 이거 그만하세요. 이제는 돌려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그거 괜히 발로 밟고 오래 기다려봐야 나중에 마음만 아파. 그거 밟고 한참 사람 지나가는데 어떤 권사님은 앉는데 치마로 덮어가지고 앉고 있대. 지나갈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복잡하겠어. 그때 언제 일어나야 될까? 그때 마음이 언제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어야 되나? 얼마나 힘들어.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거 은혜 아니에요. 은혜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가스비가 없을 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원에 갔다 오는데 가스비가 딱 떨어졌어요. 차가 막 내려가는데 어느 사람이 올라오면서 쓰러워서 창문 내리라고 쭉 내리니까 뭘 쏙 던져 받으니까 똘똘 많은 20불짜리가 들어와 있어. 이건 정말 은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이런 건 은혜라고 그러지만 깔고 앉는 건 은혜가 좀. 그래서 그 예상치 못한 수입 왔을 때 할렐루야 은혜라고 말하는 거 좋습니다만 역시 그런 은혜에서 좀 차원이 벗어나자는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마게도냐의 그 은혜는 개념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여러분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기 시작.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을 풍성한 연물을 넘치게 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 누구나 부여를 원합니다. 물질적인 풍요함을 사모하는 것은 본능적이고 필연적인 욕구라고 생각합니다. 재물이 풍족해져 가지고 인간은 육체적으로 편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에 주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목사님도 계시고 전사도 계시는데 특히 이제 메디칼이 안 나온 목사님들은 참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 살면서 병원을 못 가니까. 왜요? 물질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야, 미국 살면서 병원 못 간다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아프리카 사람 병원 가거든요. 근데 미국 살면서 병원을 못 가요. 돈이 없어서. 불편할 때가 있어요. 육체의 편안함, 물질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부자 되길 원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물질 개념 바꾸려는 건 가난해서 목사님 돈 꿔달라는 거 하라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모두가 다 부자 되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재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다고 여러분 재물이 너무 많아서 내가 시험이 온다 재물을 다 없애버리는 말이 아닙니다. 저 여러분 중에서 부자가 됐다고 아주 비극하며 통곡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내가 사업을 성공했는데 난 망했다고, 난 영적으로 난 망했다고 통곡하는 사람 보셨으면 연락 한번 주세요. 제가 돈 받으러 가게요. 난 새벽기도 나와서 주여 내가 재벌이 되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분이 났으면 이런 분은 없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사업이 쫄딱 망하고 가난해서 어떤 사람이 나는 성공했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쫄딱 망하냐 성공했다 이런 사람도 없습니다. 육신을 가진 사람은 불가피하게 물질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행과 행복이 다 물질과 연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본능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원리로 볼 때 마게도냐 성도들 역시 그런 극한 환경이 있을 때 본능적으로 어땠을까요? 기쁨이 넘쳤을까요? 여러분이 묻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정말로 그들이 그렇게 극한 상황에 처할 때 기쁨이 넘쳤을까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과 오늘 토론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그들이 느낀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행복했을까? 좀 혼자 이걸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정말 여러분들이 이해하실까? 성경은 아주 기뻤다 그러는데 정말 기뻤을까? 아무리 믿음이 좋고 진리 안에서 자유한다 하더라도 24시간 365일 그렇게 아름다운 기쁨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가 당장 학교를 못 가요. 할렐루야. 너무 기뻐요. 하는 사람 있으십니까?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어요. 일주일 내내 굶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는 사람 있으면 저한테 소개 좀 해주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니까요.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이 은혜는 무엇인가? 우리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받은 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잘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이걸 의논을 나누면서 은혜는 과연 무엇인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교회가 고개가 갸우뚱거리면서 어쨌든 간에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는 무엇인가? 또다시 한번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돌아가실 때 완전히 은혜를 정리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단어를 오해하지 마시고 아주 간명하게 은혜를 깨닫고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느 목사님이 은혜를 grace라고 썼어요. 혹시 정리하는지 뭐예요? grace. 영어로 G is God. 그 다음에 is, R is rich. A is at. C is Christ. E is expense. 그래서 뭐예요? 은혜는 그리스도가 지불한 하나님의 부요함.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있어요. 은혜는 그리스도가 지불한 하나님의 부요함. 그렇게 나쁜 표현은 아니지만 신학적으로 정의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읽는 책 중에 하나가 A.W. 터저 목사님, 여러분도 많이 보시잖아요.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는 아무것도 받을 만한 것이 없는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호의이다. 이 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동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은혜를 하면 그저 값없이 주는 선물. 은혜 그러면 여러분한테 하는 말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 그렇죠? 예? 근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확실하게 배우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사실 어떤 답인지 성경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답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은혜를 마지막 정리하자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악한 죄인들에게 거저 주시는 넘치고 과분한 호의, 이게 은혜예요. 아멘.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율법만 법이 아닙니다. 은혜 자체가 법이에요, 여러분. 왜요? 율법을 완성한 것이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은혜가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율법을 만든 것은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의 법이 율법보다 위대하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법이 더 높은 수준의 자유스러운 법이 은혜입니다. 이게 로마서 8장 2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전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법이 바로 위대하신 은혜입니다.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이것이 죄와 사망을 자유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법이 바로 은혜의 법입니다. 여러분 이 법을 아셨습니까, 여러분? 이 법이에요, 법. 법은 어떤 법은 우리 인간이 깨뜨릴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자신이 은혜를 받은 걸 자랑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게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좋다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히 여기심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학회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다시 한번요. 이는 내가 시작.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얼마나 참으로 말씀 은혜스럽죠. 이런 말씀 벽에다 하나 붙여놓으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가시를 위해서 몇 번 기도했다고 나왔어요? 4번? 3번 딱 맞았습니다. 3번 기도했어요. 근데 답이 뭐였어요? No. 3번 사도 바울 같은 분이 기도하는데 응답 없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 사도 바울 목사님한테 기도하면 여러분 대개 기도 응답이 노입니다, 여러분. 예. 노라는 응답이 가장 좋은 응답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원하는 거 다 달라면 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달라면 즉시 죽어요, 여러분. 예. 복권 다 3번 맞으면 그냥 죽게 돼 있어요. 복권 3번 딱 맞으면 교회 딱 떠나. 여러분 복권 맞으면 저도 떠나요. 여러분 믿지 마세요. 목사님 복권 3번 맞으면 저도 그냥 떠나버려요. 다음 주에 안 나타나요. 아내하고 그냥 집 살아다니면서 놀라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래요? 이 말씀을 보니까 오히려 몸의 가시를 바울은 은혜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몸의 가시가 은혜라. 도대체 우리는 이해가 가지 않는 얘기들이죠. 약하고 가난하고 핍박받고 곤란을 당할 그때가 내가 진짜 은혜요 자랑거리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뻤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응답이 야, 네 은혜가 네가 족한 거야. 가시 그 3개 있는 거, 가시 있는 거 그건 너무 좋은 거야. 예? 그때까지 기도하기 전까지 깨닫지 못한 게 뭐예요? 가시가 있어서 고통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기도하고 응답이 야, 내 은혜가 내게 좋게 할 때 믿음이 온 거예요.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도. 첫 번째 기도할 때, 두 번째 기도할 때 가시 좀 빼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근심이 떠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가시가 여기 박혀 있는데 할렐루야를 저를 한번 들어보세요. 가시라는 거 아시죠? 여기 장미 때문에 가시가 박혀 있거든요. 여태까지 아파요. 여기. 얼마나 아픈지 조그만 가시가 들어가는데. 아파서 한 번도 아니고 3번씩 기도했는데,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응답은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아마 저 같으면 금방 상처 들어가지고 태영이야 네가 목회하고 나 집에서 쉬게 해달라고 그랬을 거예요. 금방 고통이 왔는데 은혜가 족하다 말씀하시는 그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 그가 고백하기는 자신의 약함을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 무슨 말씀은 내 육신의 고통은 아주 더 아프다는 얘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내 육신은 힘도 쑤시고 아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시가 날마다 나를 찌르는데 고통 속에서 나는 아프다고 말하고 있으면서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 배가 고플 때 배가 막 고플잖아요. 밥을 안 먹으면 틀림없이 배가 고프는데 그걸 본능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배가 너무 고픈데 기쁘다고 막 외치는 사람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잘 돌봐드려야 돼요. 배가 많이 고픈데 기쁘다고 막 다니는 사람은 돌봐드려야 돼요. 그리고 좀 알아봐 주셔야 돼요. 사마리타 하스피털 이런 데 병원을 좀 알아보셔야 돼요. 육신에 가시가 있다 그러면 본능적으로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자명한 것인데, 여러분, 그 육신의 본능의 냄새가 나게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 말하니까? 기쁨이 아니라,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항상 육신적인 개념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영적인 면을 보니까 그때 이해가 가더라고요. 여러분, 금식 기도할 때 첫날 어떻습니까?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첫날에 가장 많이 뛰어오르는 게 뭐예요? 신라면, 그렇죠? 신라면이 왔다 갔다 하면서 3일째는 아주 거의 그냥 라면 보면 죽을 것 같아요. 라면이 하나님인가 싶어요. 막 현기증 나고 그냥 왜 주여가 아니라 라면이 하고 소리 지르는 그때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그런데 웬일입니까, 근데? 갑자기 이 안에서 나오는 어떤 기쁨이 있어. 금식 3일째가 되면은 라면은 떠나가고 여기서 라면을 찾는데 이 안에서 뭐가 올라오는 게 있어요? 이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내 묵시의 가시는 너무너무 아픈데 여기서 뭔가 나오는 이 기쁨은 이 라면보다 훨씬 맛있어.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밖에 저가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여러분께 앞으로 은혜가 뭐냐? 그러면 신라면 그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잘 안 가시면 그렇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성도들을 뭐야? 그들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 마음이 아팠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가니까 하루 종일 그가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제가 오늘 목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면요, 12시만 되면 제가 어지러워서 할 줄 못해요. 죽을 것 같아 사실은요. 그런데 이 안에서 올라오는 기쁨, 그건 또 가야 돼. 그 사람들 마찬가지. 우리 엔젤라도 그냥 동참했는데 얼마나 기뻐. 어느 자매는 영어로 썼어요. I am S자에다 O자를 I am so 동그라미 한 10개 써. So happy. 바이블 스터디가 너무너무 좋았다. 아니 그리고 또 4시에 돌아왔는데 또 7시에 또 바이블 스터디 또 하자고 또 그러더라고요. 집에 돌아가서 이제 거의 초죽음이 돼가지고 주여 난 이제 죽을 것 같사옵니다 그러는데 또 성경 공부를 또 하자 그러더라고요. 제가 갈게 안 갈게요. 우리 목사님은 가잖아요. 그죠? 갔어요. 죽어도 가니까. 갔는데 가니까 2사람밖에 안 모였어요. 그래서 간증을 좀 하려고 그래요. 주님이 부를 때 가야 돼요. 항상 가야 돼요. 배가 고파도 가야 돼요. 가는데 그 부부가 성경 공부하기 전에 그동안에 한 3주째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러면서 왜 안 나왔냐 그랬더니 2달 전에 지압소를 샀대요. 하나. 거기서 한 몇 달 동안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지압소가 잘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구름대처럼 몰려와 지압소인데. 그래서 남편하고 그동안에 지압에서 모은 돈 다 걷어가지고 그리고 중국에서 빌린 돈을 다 빌려서 그 지압소를 샀어요. 사서 인수인계를 딱 하고 시합을 하니까 환자가 하나도 안 오네. 그 사기꾼들은 참 대단해요. 사람을 오게 했다가 하나도 안 오게 하는 기술도 있더라고. 막 환자가 사니까 안 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방법이에요, 이거? 혹시 사기꾼 되시는 분 있으십니까, 여기? 어떻게 하십니까? 그거 참 기술. 보통 그렇게 사람이 몰려왔는데 지압소 사고는 사람이 안 와. 돈을 돌려달라고 그러니까 돈을 돌려줍니까, 사기꾼이? 안 돌려주잖아요, 그렇죠? 사기꾼 돈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 목적이 뭐예요? 돈을 갈취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속였잖아요. 방법을 속여서 돈을 뺏어가는데 그 사람이 돈을 돌려주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믿어봤자 맨날 당한다. 교회 안 다닌다.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몇 주 교회 안 나고 제 전화하면 전화 안 받았어요. 제가 이제 성경 공부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저 돈을 어떻게 받아줘야 되는가.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성경 공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냐면요. 전화를 했을 때 받아서 오래 할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아플 때 저 외면하거든요. 제일 싫은 게 예수 목사님이거든요. 꼭 목사님이 사기당한 것 같아요. 지압사한테 사기당하는 게 아니라 꼭 목사님이 사기당한 것 같아요. 돈을 띠길 때는요. 근데 그분이 저를 오라고 그랬을 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서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이 숨겨진 비밀 그리고 길이 무엇인가 이렇게 길을 알려주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분이 반드시 열어주신다. 용기를 가져라. 그렇게 1시간쯤 되는데요. 갑자기 그 아내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내가 부엌이 굉장히 가까워요. 조그만 원배들은 부엌이 가까운데 갑자기 전화를 받는 목소리가 정말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남편 같이 다 뭐야 했더니 그 전주인이 돈 찾아가라고. 내가 애써 전사에 전화했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공부하는 시간에 돈 찾아가라고 연락 왔어요. 아니 그 사기꾼이 2달 만에 돈 찾아가라고. 언제? 목사님이 성경 공부 가르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아멘 안 나오시죠? 아멘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연이기 때문에. 야 정말 우연이 너무 많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우연이 많은지 몰라. 그래서 하여튼 제가 따져봤어요. 2달이니까 24시간 곱하기 60. 1440시간이더라고요. 1440시간 중에 제가 공부하는 그 시간 1시간이 그날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이거 우연이에요, 완전히. 완전 우연. 왜 이렇게 우연이 많은지 몰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우연이라고 그래. 끝까지.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 교회에서는 은혜, 밖에 사람은 우연. 근데 왜 교회는 그렇게 우연이 많을까요? 맨날 우연이었던 게. 사실은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그날 기름값이 없었는데 그 사람이 처음으로 40불을 주더라고요. 40불 헌금을 하는데 나는 너무 감격을 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헌금할 때 봉투에다 헌금 내용 그냥 썼다가 마지막에 그 안에 딱 코로 집어넣은 사람이었어요. 죄송합니다. 누구라고 말 안 하니까. 그렇게 한 사람이 헌금을 다 하더라고요.
그날 가스비 받아서 저는 할렐루야. 돈 받아주고 가스비 받고 어떤 사람이 마파두부 사갖고 왔어요. 또 마파두부 먹고 아주 그날 저는 그냥 잔치 벌렸네. 우연이죠 여러분? 우연이에요. 아주 우연이 너무. 근데 무슨 그들이 어떻게 했냐? 이제 LA는 정말 sick and tired. 이제 LA에서 살고 싶지 않다. 너무 사기꾼 많아서 타주로 가려고 결심하다가 돈 받으니까 오늘 교회 나온다고 그래요. 이제 우리 교회 열심히 이제 앞으로 하나님 열심히 섬기겠다고 오늘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이 승리의 조건이 얼마나 간단합니까? 어려울 때 그냥 주님만 찾으세요. 그분이 길이고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진실이세요. 그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 외면하지 마시고 그분 부르세요. 그분은 어느 때 문을 열어주시냐? 2달 동안의 고통을 주십니다. 마게도니아 교회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고통을 줘요. 원망도 하게 해요. 하나님이 있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극적인 시간 다른 사람이고 목사님 불러 할 때 그 시간에 응답해줘요. 왜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것이 은혜닥을 알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오기 전에 1시간 전에 돈을 주면 목사님이 안 와도 그냥 되는구나 하는데 목사님 바이블 스터디 하는 그 순간에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연이죠 여러분. 우연 아니라고 생각하는 손 들어보세요. 우연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렇죠? 네, 손을 안 드는 사람이 계시네요. 물 먹겠습니다. 그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에서 변호사 하지 마시고 진짜 변호사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분 이름을 부르세요. 그분은 반드시 여러분의 은혜로 여러분의 떼인 돈을 갚아주십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성경에는 없지만 돈을 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돈을 받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이런 분을 그 사람한테 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너희들 그동안에 돈 떼게 했던 거는 너희들이 고난 속에서 잠깐 고난 동안에 네가 한번 원망하는 순간에도 언젠가 하나님의 영광이 니네 집에 나타나는 그 순간. 그게 고난이 없었으면 그냥 계속 하는 건데 자기가 전 재산 다 벌어서 했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 죽고 싶잖아요. 정말 다 투자했는데 하나도 안 하고 망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날 그 돈이 돌아왔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잖아요. 바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만나서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그들이 영성은 도달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전 여러분 오늘 오늘 이 강대상에서 내려온 설교가 있습니다. 제가 성도들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은혜를 받는 사람은 아멘, 은혜 못 받는 사람은 아멘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 은혜에 대해서 한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거 그때 은혜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정말 싫은데도 고통이 왔다. 그러니까 2달 전에 그 상황은 은혜 생활이 아니었다. 오늘 돈 받은 그날은 은혜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은혜는 그 2달이 은혜예요. 다시 잘 들으세요. 2달의 생활이 있었어요. 2달에. 그 2달은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돈을 뜯기고 망하는 시간이었고 오늘 돈 받은 그 시간은 사람들이 욕기의 은혜라고 하는데 이게 은혜가 아니라 고통의 그 시간이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바꿔 생각하시면은 그게 없었으면은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했잖아요. 그렇게 어려웠기 때문에 주님을 목사님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정말 그 고통 속에서 은혜를 주신 거. 왜요? 하나님 말씀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들의 말씀을 쪼개고 그들이 믿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다시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그게 우리가 은혜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말씀을 끝나면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는 분이 계세요.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조심할 일이 있어요. 각양각색의 설교 들을 방법이 다 다릅니다. 제가 이제 목회 딱 10년째인데요. 설교를 하면서 들으면 각기 취향이 있어요. 자기는 꼭 축복 설교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명단이 있어요. 우리 영어 공부 다. 축복만 해주면 아멘이고 축복 안 하면 그냥 잠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돈만 생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또 이상하게 죄만 하면 좋아해. 때리면 좋아해. 때려야 된다는 거죠. 회개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회개. 그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회개 설교 안 하면 또 그 사람은 잠들어. 축복 저거는 이단들이 하는 거다. 그냥 잠들어. 어떤 사람은 또 예화만 좋아해. 예화만 계속 나가면 그 사람 할 때면 예화만 나가줘야 돼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정말 믿음의 설교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요구들이 다 뭐냐? 다 각양 사람마다 드리는 예배가 다 다르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성숙한 사람이 예배는 어떤 거냐? 모든 것을 다 수용하는 사람. 왜냐하면 말씀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잖아요. 그럼 다 아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성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딱 들어올 때 저 설교는 오늘 다 타이틀이 안 맞아 눈 감아버리면 그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예배가 아니고 은혜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헌신하는 사람은 모든 말씀이 다 은혜로 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을 바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진짜 순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르지 마세요, 말씀을. 어떤 말씀이든지 말씀만 들으면 눈이 동그래지면서 다 은혜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정말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 물질이 축복을 받았는데 고린도 교회 가서 너희들 축복받았 은혜 받았다 말하지 않고 반대로 환난 속에 있는 그들을 마게도니아 교회를 칭찬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의 전환을 바꿔야 됩니다. 물질 소득이 우리 개념이 아니라 희생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아시고 오늘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제가 희생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마음의 소원이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축복받은 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내 마음에 이 교회에 나와서 모든 소원이 내가 물질의 개념으로 자꾸 들어가면 은혜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라는 진정한 은혜는 뭐냐? 내 안에 무엇을 드릴까?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런 마음이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마침에 돌아가실 때 내가 교회에 정말 예배가 끝난 후에 저 밥상을 내가 치워야겠다. 설거지를 내가 해야겠다. 오늘 헌식을 내가 맡아서 한번 해야겠다. 이런 하나님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그 헌신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와서 교회에서는 뭐예요? 되게 달라기만 하잖아요. 오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마지막에 표현이 뭐냐? 나를 제물로 드리세요. 그게 은혜예요. 받으려는 건 은혜가 아니라 사실은요, 나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제물은 뭐예요? 내가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죽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은혜의 표현으로 받아주시면 하나님께서 복으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떠나시기 전에 여러분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니다. 나를 제물로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전사님 기도가 너무 은혜 받는 게 우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라는 그 설교 제목이 이 기도가 우리 금요일날 뒤에서 또 오늘 우리 데보라 목사님이 나를 보내달라 막 그래서도 그 목사님 갈 줄 알고 또 그때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저도 같이 따라가려고 여러분 그런 기도가 산제물의 기도예요. 제물의 기도.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나를 희생의 제물로 받아주시옵소서.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